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1958년도에 한 청년이 아주 예쁜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서 청혼하여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1962년도에 국가 전복 혐의로 붙잡혀서 종신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에 변치 않는 약속을 하고 서약하고 다짐했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은 사랑을 끝까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감옥에 투옥된 지 27년 만에 완전히 백발 노인이 되어서 추록하게 되었고 끝까지 자기의 그런 정신과 자세를 지키고 나온 그 사람에게 국민들은 여러와 같은 뜨거운 성원을 보내었고 그가 초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그동안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27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왔던 두 사람은 서로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달라져서 함께하기 어려웠습니다. 애는 남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온순하고 온건해졌고 처음에 온건했던 그 가냘픈 순수했던 그 여인은 남편을 대신해서 투쟁하다 보니 나중에는 급진적인 전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박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이제 27년 만에 다시 재회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서로 만나서 환희를 맛보았지만 얼마 후에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죠. 누구 이야기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초대 흑인 대통령이었던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부부 이야기를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사랑과 또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 우정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변하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다짐하지만은 결국 인간은 변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또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믿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찰이 오고 실패가 오고 실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결코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성을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속에 나와 있는 특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이런 것들로 뚝뚝 뭉쳐져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숭배하고 있는 자기 우상이 이 속에 있는데 바로 이 육신을 이기는 길은 자기가 아니라 성령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좀 열심히 하세요. 막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의 육체를 이기는 것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과 육체의 이 삼중적 유기적 조화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 영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영혼을 다스려서 내 육체가 모든 것을 다 그에 따라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육체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니, 육체를 이기려고 하니 거기서 실망과 다툼이 나오고 살인과 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항상 우리는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자기 안에 이 인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해주지 않는 인간의 이 특별한 죄성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육체를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심리에 다 하나의 투사일 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우상이 그 속에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자기를 우상화하는지 자기 절대화에 그러한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짜증을 냅니다. 내 육체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편을 구박하고 아내를 공격합니다. 자녀를 지배하려고 자녀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모를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말로 싸우고 그걸로 되지 않으면 폭력이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살인과 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육체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어떻게 여러 방법을 쓰다 보니까 좋지 않은 방법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신실하게 믿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 안에 영적인 새로운 자아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이 타고난 본성의 육체의 자아가 있고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의 영적인 자아가 있어서 이 두 개가 있는데 충돌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내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절대화되어서 신처럼 대우받고 숭배받고 싶어하는 심리에 따라 산다는 것이죠. 성령의 또 다른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 새 자라는 이런 내 육체의 소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할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목표로 달려갈까에 대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추구해 나가지만 이 두 개의 자아는 충돌하여서 성령이 강하면은 이 육체의 자아에 내가 원하는 것, 죄 짓고 싶어하는, 죄성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육체의 자아를 깨뜨려서 딱 버리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에다 후원을 해줘야 하느냐? 성령에다가 후원해 주라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in the Holy Spirit 라고 써져 있고 성령 안에서 또 RSV라는 리바이스 스탠드 버전의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육체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며 나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그 정신적으로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릎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십자가를 지은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거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다수는 뭐냐면 주님보다
자기가 앞장서 있고 위에 있고 주님을 나에게 보조자로서 나를 도와주는 자로서 나의 후원자로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절대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다가 딱 붙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가장 정점에서 있을 때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죠. 많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음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여러분과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가 철저히 버리는 그러한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부숙한 주님을 나의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그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의 도약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특성과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나의 자아를 미워해야 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자꾸 격동시키고 그렇게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사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의 가장 정수를 뜻을 그 깊은 뜻을 가르쳐주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태초에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태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의 빛인 예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다 태양의 광합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의 그 근원적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진리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를 부활시켰던 그분의 영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가 이 땅에 살았던 그의 땀과 그리고 그의 성령은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그의 성령을 확실히 거듭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될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강한 육체의 소욕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나가는 그 사람 안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믿기 이전과 육체의 사람과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새 것이 되었도다. New being and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어보십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인가? 예수를 믿은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사람, 영적 사람으로 계속적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해 가도록 해야겠어요. 자녀가 자라가지고 커가는데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라면서 아이가 지각이 자라가지고 언어를 습득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제 생각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 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보면 부모에게는 뿌듯한 보람이고 행복이 오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으로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소원이 유치했어요. 물고기 많이 잡는 소원 더 많이 잡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예수님 막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목편에 앉아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쏘실 때 누가 그 영광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그게 긴장하라고 그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발도 씻기지 않은 유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변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12제자만 모아놓고 자기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주라 하느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뻐하여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열고 닫을 때마다 이방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의 기쁨과 똑같아요. 자랄 때, 변화할 때, 성장할 때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20년을 교회를 다녔다 해도 교회 와서 스마트폰하고 장난치고 있고 다리 꼬고 앉아서 막 이게 예배를 드리는 문화하고 공상을 하고 있고 말이죠. 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교인도 몇 안 되는데 같은 교인들끼리 남편들끼리 말이 날 때 그래서 만나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그리고 목사가 사실 교인들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 누가 가르쳐줘서 말했겠어요. 근데 누가 말했다고 막 아내를 족치고 말이야 누구를 갖다가 아니 목사가 어디 따라가고 누구가 앉아서 잡담하고 있겠어요. 목사는 첫 번째로 자기 속 짚은 남의 속이야.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았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가면서 간접적 지식을 얻었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걸 기록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지. 뭐 누구가 막 이거 뭐 나이트 클럽에 어디 가본 적도 없는데 가고 뭐 잡담하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초월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을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인격을 보통 사회에서 말할 때는 뭐냐, 그의 이성, 지성, 또 그의 감정, 감성, 그리고 그의 의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잘 믿어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앞으로 잘 해야지 결심합니다. 그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자꾸 며칠 전부터 누군가가 어디 가자고 그럽니다. 그날 놀러 가자고 그럽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가 없으면 안 돼. 막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한테 공포까지 합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까지 계속 전화가 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와라. 다 준비됐으면 나와라. 갑자기 마음이 탁 돌아섭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의 충동에 의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오늘만 갔다 오자. 교회까지 발걸음도 왔다가나 막 돌아서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오늘 이랬을까 후회를 하지만은요 또 그런 일이 반복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 좋아가지고 무한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사랑도 이루어져가지고 인류의 역사도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그 사랑의 감정이 탁 왜곡되기 시작하면요, 그 서로 사랑했던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되고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힘이 생기면 살인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 이성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감성이에요. 이 감성을 자극시켜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뭘 망가뜨리게 하려고 마귀의 역사를 합니다. 그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감성의 굴곡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답니다.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 장담을 하죠. 누가 장담해서 그것을 그 장담한 대로 되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서 심리학적으로 답을 찾았어요. 제가 심리학적인 쪽을 또 공부도 했거든요. 많이 해서 그쪽을 좀 깊이 알아요. 왜 그랬는가? 요한복음 12장 8 앞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깊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일곱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는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부활하죠. 근데 이거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 생명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붓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장차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게 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줬고 주님을 미리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그래서 회개를 맡았죠. 그리고 늘 회개를 맡으면서 뒤에서 살짝 손버릇이 나빴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놔뒀는데 그날은 주님께서 굉장한 면박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이면 해결될 향수를 완전히 통째로 부어가지고 낭비를 했거든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막 그 여인을 공격하기를, 아니 이 한 병의 기름을 다 나도 향유를 다 낭비하더니만 이걸 팔면은 돈으로 계산해도 약 300데나리온 이상 갈 건데,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작년에 최고의 하루에 품삯이라는 게 최하 20만원, 그다음에 30만원이에요. 그리고 6천만원에서 9천만원 돈이라는 거죠. 결혼 지참금이. 근데 이것을 낭비하다니,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얼마나 천사 같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저는 도적이라 그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사의 말했지만 속으로는 지금 아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면박을 줬느냐면, 이 여자의 하는 일을 가만두어라.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게 되리라. 그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사를 준비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싶으면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가서 도와라. 주님이 그러세요. 왜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려는 거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도울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는, 너는 내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속이 들켰어요. 창피해,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합니까? 제일 12제자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자타공에 똑똑한 사람, 자기도 똑똑한데 예수님이 완전히 창피를 줬어요. 감정이 뒤틀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오기가 나고 감정이 나왔죠. 그런데 사회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를 못 잡아서 안 다리고 예수를 잡기만 하면 어떤 큰 돈도 줄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는 음모가 자기의 귀에도 들렸고 상황 판단이 내린 거죠. 그래서 그는 도적이라, 예수를 팔고 한몫 챙기려고 그런 마음도 가졌고 예수에 대해 복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이 감정의 그 격동 속에서 때로는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름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 마음이 막 미워서 어쩔지 모를 때 마귀가 계속해서 사울 왕을 격동을 시킵니다. 이 인간의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천사처럼 신앙생활도 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교회를 떠나면서 욕을 하면서 배신하고 막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막 휴적권 나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내면의 감정의 격동과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후회스러운 일들이죠. 아니, 마귀 어떻게 하느냐면 가룟 유다에게 그 격동하던 마음을 딱 빼버립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람의 짓은 아니에요. 3년 동안 자기를 사람 만들어주고 천국길 가도록 사도 만들어준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더럽게 은 30냥 받고 팔다니, 그것까지는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딱 마귀가 그때는 싹 숨어가지고 감추하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 보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후회가 돼가지고 그 은 30을 성전에 갖고 가서 받아라, 나 이가 이런 짓 하려고 거 아니라고 돌로 주니까 제사장들이랑 안 받아요. 네가 저질렀는데 네가 가지고 가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괴로운 그가 성전에다가 그걸 던져버리고 나오죠. 그래도 내면의 그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마귀가 격동을 또 시킵니다. 마귀가 하니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막 격동을 시켜요. 죄책감을 이번엔 역사합니다. 아까는 미움이고 이번에는 죄책감. 너무나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 그가 올라가서 높은 데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살하죠.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이 인간의 배후에는 이 인간보다 강력하고 강구한 어둠의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마귀의 격동에 속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우려를 속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는 죄값으로 죽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알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 저는 이런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성령이심을 알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여기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도 여러분들의 영을 주님께 완전히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 늘 자기를 성찰해야겠어요.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고 그 얼굴에가 뭔가 평안함과 행복함이 퍼져서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낙동이처럼 되어가지고 완전히 힘들어서 살아가는, 정말 사회적으로 말하면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까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보면요, 아직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에 속해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본인 자신이, 나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신 말씀 저는 잘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된 영적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간직해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성령에 임맞은 사람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겠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행복해야겠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영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껍데기만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사이 새벽이면 새벽기도 때 지금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금 강의 쭉 해가고 있습니다. 이 새 복음서, 새 구약 성경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맞고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귀환하여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예요.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살만해지니까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껍데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믿는 기독교 국가이고 그 나라에서 매일 매일 상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매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왕부터 백성들이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고 쳐버립니다. 솔로몬 전성기 이후에 큰 나라가 둘러 쪼개져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남쪽은 두 지파, 베드로와 베냐민과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을 지파로 해서 10지파가 딱 뭉쳤습니다. 북왕국은 크지만은 불안했습니다. 북왕국에 왕 여로보암이 있는데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임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로보암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남쪽에 유다에 있고 만약 백성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있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인간적 생각으로 그가 하나도 아니고 성전을 2개를 만듭니다. 북쪽에 전통적인 유서 깊은 종교 지역인 베델과 남쪽에 단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그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종교인 바알의 형태를 띤 금송아지를 넣고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다.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제사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죠. 그리고 절기도 원래 있어 전통적인 절기는 6월절, 초막절, 장막절과 비슷한 날짜를 적용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신앙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부터 치십니다. 북쪽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남쪽 나라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후에 멸망시키죠. 남쪽도 역시 몸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은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중심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이 쓸어버리죠. 그래서 150년 차이가 북과 남이 망하게 되죠. 이방 땅에 가서 포로돼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생활하면서 혹독하게 시련받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노예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게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왜 믿어야 하는지, 살자 하나님이 정말 제2의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70년 동안 하나님께 깊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살려주시면 진짜 잘 믿겠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또 얘기하니까 기적적 구원을 주십니다. 남과 북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주어서 그 백성들이 귀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백성들이 신앙을 철저히 하죠. 그 돌아온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런 걸 먼저 해야 하는데 생존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성벽을 보수합니다.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게 뭔가 율법을 배워놓고 나 4분의 1, 또 4분의 1의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나 4분의 1의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듣고 나 4분의 1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그럼 그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여 바로 세우고 무엇이 잘못된 성경에 비춰가지고 이방 혼인부터 잘못됐구나 하고 이방 혼인한 거 다 정리하고 거기에다 이름 쓰고 도장 딱 찍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재물을 정확하게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한 일들을 다 실천해 나가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똑바로 되니까 그 옛날 솔로몬 때 황금 성전에서 많은 수가 막 모여서 흥겹게 축제하면서 예배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때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초라한 그러한 성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 돌아온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는 인류의 새로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로운 구원에 비치신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와 교통을 통하여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친 대로 성령에 의해서 역사신 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집사랄지라도 성교회가 오래 다닌 신자랄지라도 하나님께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예 돼지 살찌면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먹이듯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결국 지옥 들어갈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제 카바레 가고 오늘 카바레 가고 내일 카바레 가고 하나 놔둬.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 택한 백성이느냐 한 번만 갔다 와도 문제가 생기게 한다니까요. 한 번만 주의를 보면도 문제가 생기게. 어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실까?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간섭을 하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법이야. 총명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갖다가 가만히 방치해 둡니까? 아주 세밀하게 간섭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면은, 구약 성경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매를 많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감히 소가 하늘에 휘쭉휘쭉 웃은 걸로 만우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누가 살짝 속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우리가 유사품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인지 아니면 유사품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우리 늘 성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천만 번 가져다 이익을 줄 것 같이 우리에게 혹한 마음을 준다 하더라도 속아서는 안 돼요. 진리가 아니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 감동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는 진실이 아니면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걸음도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한마디도 말 같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걸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하다가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망하듯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만 망하게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너도 망한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메르스 때문에 지금 언제 메르스가 지금까지 메르스예요. 작년에는 맨날 세월호 그랬었더니 이번엔 또 뭐 메르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 유행하는 그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건데요. 그거 알까 싶어서 주일학교 학생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세봤어요. 14명. 확실히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 몇 명. 근데 여기는 청정지역인데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걔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안 죽는 사람 더 많아. 교통사고나 죽고 뭐가 암에 걸려 죽는 사람 더 많은데 막 방송에서 나오니까 거기 같이 막 분위기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전염병 메르스처럼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늘 일상화되는 세상 속에 살았는데 마치 여러분들과 이 죄를 메르스 바이러스 취급하듯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대하느냐 하는 거죠. 마스크 쓰면서 이 죄가 막 완전히 만연돼가지고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여러분들과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 바이러스 이 보균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죄의 강한 독성으로 딱 배어 있어가지고 습관으로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영광과 영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잠깐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느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만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단일 민족으로 살아서 그런지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동일성이 강해요. 그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 체면을 따라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따라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주체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남의 인생을 살아가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연예인들도 그러고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자기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기만이 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컨텍스트, 그 상황 속에는 그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의 텍스트가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장애가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도 그래요. 백화점에 몰려다니듯이 교회에 몰려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딱 1대1로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오면 5분도 할 것이 없어요. 완전 신앙이 아닌 꽝이야. 미신으로 꽉 차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 세속적인 걸로 꽉 차있고,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 맞아? 그런데 자존심은 또 하늘을 찔러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하고 막 자랑이 2시간도 늘어집니다. 같이 언제 끊을지 몰라. 현대인들의 자화상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주님이 그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 깨어있어. 오늘 이 사회는 거대 홍수가 막 급류하는 물로 막 모든 걸 쓸어가듯이 죄의 홍수가 오늘 막 쓸어가면서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로 우리를 타락시켜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켜가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민족과 세계를 지켜나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세상의 구원에 비치고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독교를 요구하고 배수를 다해도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이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능동하게 보여줘야 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을 한 줄기 비출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남의 이야기. 다른 교회가 없다고, 다른 목사가 없다고, 다른 신자가 없다고. 남의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면 그는 그의 인생 살다 그대로 갈 거예요. 이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신 앞에 단독자예요. 자기 인생만 똑바로 살면 돼.
자기 교회만 잘 숨기고 자기 교회에서 참 돼요. 한 줄기 생명의 빛은 세상을 비춰요.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 백성다운 영성과 실제의 주인공으로서의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은 달려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택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빛의 세상에 선전하도록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하고 내게 맡기는 직책과 직분과 직무를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생존에 대한 문제는 내려놔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자꾸 내리려고 해야 돼요. 발만을 밟으려고 해야 돼요. 멈추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내려가서 나를 갖죠. 막 정신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2000년의 역사는 이렇게 신앙에서 자기를 지킨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살아있지만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살았잖아요. 해막에 하나님의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처럼 영광 가운데 임재해서 제자도 능히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끈끈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완전히 질적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매일 매순간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가지가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찾아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에 복종하고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성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성경이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주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죠. 이 말씀과 기도가 매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 영적인 사람이 자라갑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이 자라가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밥 먹고 숨 쉬는 거다니까요. 그게 밥은 말씀이고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요새 잘 지내냐, 뭐 운동을 하고 있느냐, 잘 지내고 춤 쉬고 있고 숨 쉬는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해요. 이런 가지가 영혼의 이 호흡이 잘 이루어지고 영혼에 이게 잘 소화가 잘 돼야겠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TV를 켜야만 해. 뭔가 소리가 안 봐도 뭐 소리가 나야 돼. 그러니까 막 들어가기만 하면 TV를 켜. 지난번에 어떤 회의 가는데 같이 자고 있는 목사님이 말이죠. TV를 틀어놨어요. 내가 지금 자기 전에 기도를 좀 하고 자야겠는데 그 살짝하게 봤어요. TV를 본 건데 보도 하고 지는 스마트폰 있으면서 TV를 켜놨다고. TV 안 봐. 그러니까 잘 안 봐요. 근데 몰라 켜놨는 거. 그랬더니 끌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기도 한참 했는데 또 TV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보니까 TV 또 켜놨어. 뭐 하는 거 보더니 지는 또 스마트폰 보고 있어. 왜 TV를 켜고 스마트폰인지 나는 알 수 없지 못해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이번에 TV를 껐어요. 현대인들이 다 그래. 현대인들이
TV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렇죠. 그 소리가 뭐 소음이 안 나면 안정이 안 된가 봐. 안정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섭리 여기 크게 느껴져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에 그분의 운명하는 손길,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 소리, 그분의 섭리가 내 삶의 현재에도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으면, 내게 말씀하고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들어야 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것을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 떨림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그 내용이 없는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그런데 이게 물과 기름이 다르게 달라져야 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 알 수가 없어. 우리 박영재 집사님하고 최영진 집사님 친구예요. 두 분이 고등학교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교회에 와서 뒷꼭지 보고 알았다잖아요. 그 전날 전에 토요일날 같이 밥 먹자고 할 때까지 둘이 같이 교회를 다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저 친구가 왜 여기 교회에 와 있을까? 뒷꼭지를 보는데 내 친구가 맞은데 그랬다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일반 사이에서 이게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게 구분이 서야 돼. 막 내 교회 장로인데 해필 뭐 검찰 수사할 때나 가갖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코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나 그런 일 안 했다고 아무리 그런데 말해봐야 증거가 말해줘.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의 손과 같은 그런 생명력이, 그 빛과 같은,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은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원동력이 나를 끌어가고 세상을 살려야 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7월 이제 더운 7월 첫 주를 맞았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지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황현수 집사가 오늘 또 예배 인터뷰에서 독일에 보는 강림하사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은혜 받는 찬송이 있어. 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복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릇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역사를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스스로 나를 이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기고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